빛으로 집을 지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직접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죠. 이것들, 우리 인생 살 때 이것들 중 하나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한데 갑자기 내 가정이 흔들려요?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좋아도. 아니면 내 가정도 괜찮고 내 직장도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갑자기 큰 중병에 들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하거나 아니면 큰 중병에 들었다. 이래도 사실은 우리가 큰 시험에 들어요. 흔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다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내야 되고, 또 혈압을 위해서 그래서 규칙적으로 혈압약, 혈압 체크하고 혈압약도 드셔야 되고, 아니면 당뇨도 관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전 세계적인 질병이 이제 되었습니다. WHO에서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위험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곳 피해야 되고, 또 혹시 내가 열이 나는지 또 기침을 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손을 비누로, 가급적이면 물비누 쓰는 게 좋다 그러죠. 일반 딱딱한 비누는 왜 안 될까요? 안 좋을까요? 누군가가 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감염이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깥에서는 특히 물비누가 좋고. 그래서 20초 이상 씻으라 그래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당분간은 악수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 팔꿈치로 인사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당분간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악수하지 말고 인사로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떤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쩌면 다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죠. 사실은 다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서 자꾸 이렇게 펑크가 나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지켜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자가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자가 지켜내야 할 것 중에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흔들리면 다른 어떤 것들이 흔들리는 것보다 가장 위험한 징조다. 요즘에는 우리가 기침만 해도, 아니면 막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심하잖아요. 쳐다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눈치를 막 서로 보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징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이 제일 위험한 징조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지금 어떠한 사인이 올 때, 이거는 내가 진짜 위험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버린 상태. 에베소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가까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저기 브롱스 팍 갔는데 부모 떠나서 혼자 있는 상태 똑같아. 이 아이가 지금 언제 사자굴에 들어갈지, 사자우리를 넘어서 들어갈지, 누가 애를 데려갈지 모르는 상태, 혼자 버려져 있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애는 몰라요. 신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동물 보고 하니까 좋아요. 지금 누구만 마음이 급해요? 부모만.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버린 상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인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내 내면 세계에서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신자들이 보통 우리가 성경 암송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거의 많이 외우는 게 있죠.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거는 거의 뭐 모든 신자들이.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뭐죠? 시작. 태초에 이러면 안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사실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대로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한복음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제성, 이미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거를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메시지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창조 때부터 계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예수가 로고스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임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로고스가 임했는데 뭘로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 것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갔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뭘로 임해요?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중에서도 어떤 빛? 참빛, 진짜 빛. 그래서 말씀이 임했는데 마음이 어두워요?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막 사람이 막 짜증을 내고, 물론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크리스찬이 짜증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는데 끊임없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면 말씀이 임했는데 끊임없이 미워하고 이런 상태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는 또 쉽게 살다 보면 주일날 말씀의 빛이 임해도 나아가서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러죠.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더 이상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를 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봐야 된다. 사인.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로고스가 임했을 때 특징이 어두운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 빛 중에서도 참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주 밝겠습니다. 전구가 비친 것처럼.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빛을 받아들여서,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 그 빛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아들인 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느냐. 지금 물론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차마 주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게 있느냐, 우리 내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빛이 계속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계속이에요. 지속성. 아유 목사님, 제가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15년 전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을 올라가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15년 전에 우리 집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15년 전에 우리 집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큰일 났네. 15년 전에 들은, 지금은 꺼진 지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꺼진 지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불이 5년 동안 안 들어왔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이미 5년 동안 무너진 거죠. 여러분의 삶이 5년 동안 무너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집에 전기가 한 일주일 안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얼굴은 꾀죄죄하고 막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삶이 지금. 근데 그거를 5년 동안 안 했다고 해봐봐요. 근데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빛이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그 빛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일이냐? 내 사업장에 도둑이 든 것보다, 내 몸에 큰 병이 온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떠나버리게 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모든 데서 다, 왜냐하면 이거는 참 생명에서 떠나는 거니까 죽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다른 거 지켜야죠. 내 다른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내면 세계란 말이죠. 내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법은 그 빛을 계속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이 뭐예요? 수전절이 바로 유대인이 그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낸 것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촛대를 갖다 놓고 지키잖아요, 그죠?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빛의 절기라 그러죠. 그걸 지켜낸 절기.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름. 문제는 기름이었어요. 빛을 이 거룩한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사실은 하루 분량밖에 안 남았는데, 성전을 수복하고 나니까 하루 분량밖에 안 남았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이제 불이 꺼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이 일주일을 버텨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그래서 그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음을 감사하며 지켜낸 게 수전절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구하며 간구하며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빛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방법은 사실은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빛을 하면 빛이 잠깐은 다시 올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심지에 불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싯돌을 탁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 순간은 빛이 납니다. 근데 진짜 부싯돌만 갖고 다니시는 신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싯돌만.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요? 자꾸 반짝해요. 반짝 빛이 났다 꺼져요. 반짝. 주일날 한 시간 은혜 받아요. 반짝. 말씀 때 한 10분 은혜 받아요. 반짝. 그걸 꺼져버려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가 오랫동안. 그래야 안 꺼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심지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기름이 하나도 안 묻어 있어가지고 반짝해요. 반짝. 부싯돌 신앙. 그냥 착착 불타오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이 딱 묻어가지고 쭉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좀 불타올라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 불을 데려다가 다른 불에다가 전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뭘 태우는 거예요. 근데 부싯돌 가지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뭐 뜨거워져야지.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싯돌로 어떻게 뜨거워지겠냐고. 부싯돌 불빛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입니다. 근데 그 말의 어근이 스케노의 뜻이에요. 스케노인데 이 스케노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빛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표현도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말에 굉장히 독특한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케노가 무슨 뜻이냐면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어디서 쳤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처소예요. 법궤를 두었던 장막.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장막. 그러니까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빛의 집을 지었다 그 뜻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의 그 빛이 여러분 내면이 빛으로 밝히도록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으로. 신자는 이 빛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전하려면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빛에 살면 심지 가운데 불이 잘 타 있어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하면 그 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싯돌이라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불이 안 붙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전달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겠냐고요. 내가 이미 차가운데 어떻게 따뜻함을 전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1번이 그랬어요. 1번이 내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로 타올라야 돼요. 내가 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몸이 차가워지는데 내 영이 막 죽겠다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뜨거움을 전달해 주겠어요? 우리의 빛의 집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빛의 집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처소로 지워져 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빛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빛의 집을 먼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세우셔야 돼요. 기도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됨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사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사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의 사도로서 그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우리 남성교 한성의 백성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빛의 사자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빛의 사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우리 한성의 백성들,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